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40장의 오늘 내용은 사실 앞에 부분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간의 내용 속에서 왜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신뢰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칠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실 옥에 갇히게 되면 결국 인생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역시 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죄수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직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에 대한 어떤 독살 같은 것들이 계속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왕을 향한 독살을 막고 또 왕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그 정치를 의논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셉과 함께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두 사람이 공이 또 같은 비슷한 꿈이죠. 그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눈에서,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본 요셉이 그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의 어떤 빌미 혹은 또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8절에 보면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꿈을 잘 해몽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면서 이들에게 더 신뢰감을 높게 갖게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자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또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보아도 굉장히 좋은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결국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복직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사람에게 좋은 해석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 가운데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흰 떡새 광주리가 자기의 머리에 있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그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그냥 들어도 좋지 않은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더 구체적으로 이 해석을 해줄 때 결국 당신은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어떤 살을 이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근데 그 사우루가 이제 바로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생일에 이런 일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될 때 결국은 나를 생각해 달라. 그러면서 이 어찌 보면 요셉이 지금 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사실 우리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힘이 있는 사람 혹은 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돼서 또 연관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비단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넌 크리스천이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요셉에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찌 보면 감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또 그렇게 들어올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사무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에 바로
이 말을 기억해서 요셉을 구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짧지 않아요.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난 것처럼 요셉이 신라 같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건져주게끔 도와줬다면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이제 우리가 내일 41장의 말씀을 보면서 더 알아가겠지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아주 긴급하게 혹은 또 중요하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놀랍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되면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하고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조급함이 인간에게 매달리고 어떤 일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조급함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의 이 요셉의 삶은 되게 신실했죠.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한 모습이 요셉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황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같다고 여겨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20장, 시편 58편 59편,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온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예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